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시기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단 성탄절 저희들이 새벽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함께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단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단체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또한 저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진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이 일단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아멘. 설교 제목은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날 가장 처음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여관에 딸린 짐승들의 우리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개인 집이라고 하면은 이 구역은 집 안에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우리를 따로 지어놓고 짐승을 기를 만큼 그렇게 부자들이 아닙니다. 양 몇 마리 기르고 있어요. 양들은 보통 우기가 찾아오면 바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낮에는 밖에 풀었다가요. 그러나 이게 서민들의 집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곳이 여관이잖아요. 여관에서 나오셔서 여관 주인이 배려하는 그 여관에 딸린 짐승들의 우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여관에 짐승들의 우리가 있는 이유는 양들보다도 낙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행자들에게 낙이를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새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많지는 않지만 몇 마리의 낙이를 분명히 기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낙이들이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여기에 경배한 거죠.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넓은 평원에서 구부러진 목자 지팡이를 듣고 한가롭게 양을 풀을 뜯는 양들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 그림이나 있는 것이고요. 뭐 어제 주일 낮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목자들은 대단히 삶이 절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직업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지위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평민입니다. 평민 중에서도 하층민이에요. 물론 뭐 한국에서처럼 백정처럼 그렇게 취급한 건 아닙니다만 이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하는 환경은 책받이했고 또 지식이 빈약했습니다. 양을 치는데 양에 대한 지식은 경험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걸 피울 필요가 없고요. 남자라고 하면 5살에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토라는 탈무드를 배운 거죠. 토라,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해석한 탈무드를 배우면서 막 그를 깨쳤을 겁니다. 그 위에 다른 공부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죠. 양을 치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 목자, 목동은 대단히 비천한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건기가 되어지면 양을 몰고 나가서 풀을 찾아 뜯겨야 하고요. 야외 생활이 계속되니까 자기를 가꿀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했죠. 대부분이 남의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양을 몰고 나간다고 하면 그리 큰 짐승을 키우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많은 양들을 키운다고 하면 목동을 고용하죠. 그러므로 이 양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가난하고 삶이 절박한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셔갖고 천사가 성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건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1차적 대상이 누굽니까? 랍비들이 아닙니다.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내들이 의원들이 아닙니다. 주님 관심을 두셨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이었고 세리였고 목자였고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하는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계명을 범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였습니다. 또 죄인 자죠. 그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무엇보다도 보통 소시민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입니다. 뭐 지금이야 어부들은 대학을 다 졸업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장비를 다뤄야 하니까요. 물론 동남아에서 오는 뭐 막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적어도 어선을 모으려고 하면요 대학을 거의 나옵니다. 수산대학을 나오죠. 그리고 비싼 값을 주고 전자장비를 사고. 요즘은 배를 가졌다고 하면 부자들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는 아닙니다. 손으로 깎아 만드는 나무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를 가지고서 어부를 부려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부자예요. 베드로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뭐 나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많은 지식을 가질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그저 어릴 때 회당에 출입하면서 탈무드를 배우는 게 그들 배움의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셔요. 마치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복음이 전파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챙기셨습니다. 없는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무당가에서 악한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손해를 지르고 결박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만나셨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요. 나사로와 함께 하십니다. 나사로가 좀 특별한 집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냥 소시민입니다. 나사로가 두 누이가 있었죠.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도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결혼할 정년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소시민 중에서도 좀 가난한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가셔요. 그 숙식을 그 집에서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바로 나사로의 집에서 보내셔요.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대접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부자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따뜻한 옷을 뭐 좀 제공받으시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받으시고 그렇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생이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왕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백보자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왕의 위엄과 왕의 권세를 가지시는 거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모든 영광을 다 사용하셨고 스스로 율법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성탄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자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월급을 받아야 되고 쌓아놓은 재산이 별로 없고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국민연금을 붙지만 그게 얼마나 될까? 노후에 그런 생활이 될까?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강남의 집값이 50% 꺾어졌다고 말하자면 우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목동들을 부르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빨리 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빨리 가서 그렇게 말하죠. 빨리 가서. 재촉했던 겁니다. 즉시 달려가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당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은 빨리 갔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관에 한두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목동들이 왔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적어도 경배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 들판의 양치는 그 양들을 놔두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 가서 구경 안 했겠습니까? 그럼 무슨 영문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시아로 경배를 하지만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름을 넣었지만 이 도대체 무슨 소리지? 왜 메시아라고 부르지? 그는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뭐 헤롯을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란스러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죠? 이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세심히 살피게 했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때를 맞추어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온 게 아닙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온 게 틀림없죠. 자기 이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민들은 율법을 못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손에 넣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회당 예배 때, 안식일날 회당 예배 때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율법을 읽으면 그걸 귀로 들을 뿐이에요. 그건 아주 생소한 구약 고대 히브리어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사들은요, 자체가 의로웠고 이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그 율법을 고대 히브리어로 읽어내려가고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교활한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판단해버리는 거죠. 내가 말씀을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헤롯 왕에게 조언을 했던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에. 적어도 메시아로 온다면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초라한 곳에 오셔서 되겠느냐.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순수하게 반응하죠. 천사들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들 왜 몰랐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목자들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과 논리적인 이해는요, 고급 지식입니다. 엘리트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지식이에요. 무지런히 서민들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으니까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자들 마음의 감동을 따라 움직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가 옳은가, 율법자를 찾아가가지고 의논을 하고 좀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즉시 쫓아갑니다. 성령님의 감동이죠. 그 감동을 따라 찾아갔습니다. 회의도 하지 않았고 질투도 하지 않았고요.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이끌려가지고 베들레헴 그 성내까지 들어간 겁니다. 사실 목자들에게 중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양을 지켜야 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곰도 출연했습니다.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들도 기성을 부렸어요. 잘 와가지고 목자의 눈을 피해가 양 한 마리 훔쳐가면 그게 돈이잖아요. 잡아먹어도 되는 것이고 막히고 술을 먹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양을 두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경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이 사역에 자신의 육신을 위한 일에 손해가 오는 것을 알지만 그걸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핑계거리 많았지만 전부 다 뒷전에 두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것이 목자들의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쓰고 남으니까 성탄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죠. 최우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 대한 경배, 주님께 대한 헌신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 목자와 동방박사들 그 부려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메시아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왕의 영광을 사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초라한 모습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초라한 인간의 모습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봐야 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배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믿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성은요, 거듭난 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지성은 성결해진 지성.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이롭다, 거듭났다, 성결하다 이건 뒷전에 두고 약삭빠르게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목자들도 그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되니까 뭐 잠인들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 양털에 섞여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게 불편하죠. 잠자리가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많아요. 뭐 환상이 보이고 헛것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에 적극적으로 굴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지.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중시한다고 하면요, 지금 하나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무섭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리는 이성적 판단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굴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존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처럼 목자들은요, 비천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노동에 지쳐있는 피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확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정직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네가 예루살렘을 왕래해라. 그리고 의인 하나를 만나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하나가 없어서 바벨론에 3번에 걸친 대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사라져 없어지고 법궤까지 그 전투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땅을 버리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원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토머스 홈 교수는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수치로 남겼습니다. 이게 심리학과 연동되면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어졌죠. 그 심리적 고통의 최고를 100으로 봤을 때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고 봤습니다. 90 이상이 나온다고 봤습니다. 입원했을 때 73이었습니다. 침을 온전하게 고쳤을 때 40이 나왔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상상하고 슬퍼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지수는 10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고통에 빠질 수는 없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그 교훈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죽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 나 대신 죽으신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기를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로 오신 예수님,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깊이 묵상하고 그 높은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구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고 확인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축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만과 다툼, 소란스러움을 다 뒷전에 두고 포기하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성탄의 복음을 거부하고 전쟁에 깊이 빠져있는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탄절에 전투를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탄의 교훈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새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부르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에 일찍 나와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